요한복음 12장은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는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드디어 이제 12절부터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등장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향유를 부은 사건은 주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장례의식이다라는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사복음서에 다 들어있는 이 내용을 저는 단 한 가지 사건을 복음서 기자들이 각자의 시각에서 서술을 한 거라고 설명을 했고, 그 총체적인 정황은 이제 이러합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문둥병이 걸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고, 베다니에 주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시몬은 자기 집에 주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에 베다니에 사는 주님과 잘 알고 있는 마르다 남매들이 합류하였고, 마르다는 음식 만드는 것을 돕고, 나사로는 주님의 곁에서 그 잔치에 온 손님들과 같이 기대어 누워 있었고, 마리아는 향유를 가지고 와서 주님께 부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베다니의 마리아임에도 누가복음에서는 특히 죄인인 한 여자라고만 표현을 한 것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아닌 어떤 다른 여인이라서가 아니라, 누가는 베다니 마리아를 죄인이라는 신분으로 주님과 만나게 하는 바로 그 시선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라서 존경과 감사의 징표로 비싼 거 좋은 것을 갖다 바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이미 그 향유는 다 쏟아 부어져서 화폐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죽으심, 즉 십자가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죽으심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 고백을 주님께 향유를 부음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죠. 우리가 죄인이기에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그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그거를 마리아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주님의 죽으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 여인을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여자라는 차원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죄인된 우리 모두가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그러한 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베다니 마리아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죄인된 여자라고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사건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을 놓고 오늘은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4절과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 내용이 지금 어떤가요? 일단은 상식적으로는 이 유다의 말이 합리적이고 개념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주님이 사치스러운 분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향유 자체를 주님께 이렇게 준 것도 아니라 그냥 쏟아 부어버렸는데, 그런 식으로 낭비를 하는 것에 대한 핀잔을 유다가 지금 자기의 그 사부가 되시는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유다는 뭔가 지금 옳은 말을 하는 차원이 아니라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내키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여과 없이 내뱉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예전에 학교 선생님 앞에서나 선배들 앞에서 이게 분명히 틀린 걸 알면서도 함부로 틀렸다는 지적을 안 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건데, 그게 무슨 그 윗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그냥 제 경험상 말입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뭔가 틀린 말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그 확인을 하듯이, 그거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학생이 지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절대로 자기가 틀린 거 인정 안 합니다. 어떻게든 변명을 하거나 뭐 돌려서 말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그 학생 딱 기억해 두죠. 절대 그 점수 잘 안 줍니다.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전에 함부로 그 윗사람들 앞에서 어떤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죠. 근데 가끔씩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요? 윗사람 앞에서도 뭔가 이렇게 속에서 화가 확 치밀어 오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분명한 소견을 밝히기도 합니다. 그런 건 이제 그 뚜껑이 열린 지경에서 정신줄을 놓고 말하는 거죠. 바로 여기 유다가 꼭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향유를 보면서 단지 그냥 그 경제관에 입각한 합리성을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랄까, 분노, 뭔가 이렇게 꽁한 것이 쑥 올라오는 그런 어떤 감정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유다의 마음 중심, 그게 뭔가를 밝히는 게 중요한데, 일단 이제 순전한 나드라고 나왔는데 그 순전한 나드가 무엇인가를 조금 알고 가는 것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나드가 곧 향유라는 말이에요.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기 때문에 요즘 같아서 하루 한 10만 원을 잡는다면 300데나리온은 3천만 원 정도니까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비싼 향유였어요. 당시의 관습상 향유는 두 가지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 중동지방에는 먼지가 많으니까 그 먼지나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시체를 장례할 때 향유를 발라갖고 그 냄새나 방부 처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향유는 종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이 나드라는 향유가 가장 비싸고 또 가장 귀한 거라고 합니다. 순전한 나드, 퍼퓸이죠. 전 잘 모릅니다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나드가 뭔지 히말라야 3000m 고지에서 자생하는 마타리과에 속한 단연초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마타리과가 뭔지 제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뭐 히말라야 그러면 왠지 무지하게 귀한 그런 느낌이 막연하게 들죠. 뭐 보니까 소금도 히말라야 소금 뭐 그런 막 귀하다고 그러던데 뭐 히말라야, 부탄, 네팔, 인도 그런 곳이 이것의 원산지라고 그럽니다. 그 뿌리 부분에 굉장히 강렬한 향이 나는데 휘발성이 강해서 옥합 안에 이렇게 넣어서 보존을 한다고 해요. 그 밖에 뭐 자세한 설명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거 관심이 있으시면 조사하면 나옵니다. 향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찾아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비싼 향료, 굉장히 귀한 거다 그거죠. 뭐 저는 향수 같은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만 우리 뭐 성도님들 중에 이제 여성분들은 뭐 관심이 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나드 향수 그런 거 하나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좀 제일 비싸다라고 여기는 고급 향수가 샤넬 넘버 5라고 있는데 고작 30ml 정도 거기에 담겨진 것이 한 1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당시 나드 향유가 3천만 원 정도 하는 거니까 그건 뭐 거의 뭐죠? 명품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재산상 보물 1호 정도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세계에서 제일 비싼 향수가 얼마쯤 할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조사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크라이브 크리스찬 임페리얼 머제스티 제품 이름이에요. 2억 3천만 원이. 총 5개를 만들었는데 3개는 팔렸답니다. 아직 2개 남아있대요. 여러분들 돈 많으시니까 돈 많으신 분들은 하나씩 사서 한번 칙칙 뿌려보시기 바래요. 그 칙 한 번에 100만 원이. 무슨 다이아몬드로 만든 병에 들었다고 하던데 그 병값이 비싸서 비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가롯 유다가 지금 이 모습을 보고 이 향유의 화폐 가치를 단번에 알아봅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지 않았냐고 핀잔을 주고 있어요. 유다의 말이 합당한 듯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해요? 이 여인을, 이 모습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시면서 거의 최고의 신앙적인 가치를 이 여인의 향유 사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다도 좀 반항적으로 말한 거지만 주님은 강력하게 그 유다의 의견을 현장에서 밟아버리는 그런 느낌이 됩니다.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제 이 사건과 연결해서 향유 사건과 바로 연결해서 드디어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파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한지 마태복음 26장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다 찾으실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니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즉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때부터. 자, 그럼 바로 요 방금 읽은 문장 앞부분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향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향유 사건이 일어나고 연결해서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넘기려 하는 사건과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보통 은 30 하면 이게 33개를 말하는데 우리 돈으로 1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3천만 원 정도로 가난한 사람을 구하라고 했던 그 사회복지사 같은 유다가 끼케야 130만 원 받고 그것도 지 스승인 예수를 파는 짓을 서슴없이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주님의 죽으심을 두고 너희는 과연 마리아처럼 반응할 것이냐 가롯 유다처럼 반응할 것이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예수의 무엇을 믿냐면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데 그 십자가 부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사건 그걸 놓고 나는 마리아처럼 반응할 것인가 가롯 유다처럼 반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여기서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오늘 마리아의 반응으로 소개되는 이 향유 붓는 사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뭘 말하는지 가롯 유다와 비교를 하면서 다시 분명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리아는 한마디로 주님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깨닫게 된 겁니다. 뭐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의 필요성. 그게 향유를 붓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 향유를 붓는다고요? 주님의 죽으심의 필요성을 깨닫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필요성을 느끼냐 하면 다른 복음서 표현에 의하면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온 힘을 다해 쏟아부을 만큼 필요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향유 붓는데 무슨 힘이 필요하겠어요? 온 힘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물리적 힘이 아니라 전신의 모든 것을 다 거기에 모든 것을 집중하고 갖다 바쳤다라는 거예요. 혹시 없으면 아쉽지만 뭐 없는 대로 살아봐야지,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온 힘으로 다 쏟아부었답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없으면 없는 대로 한번 살아보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이 죽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나는 끝난 거다, 그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심정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심정이 어떻게 생겨진 것인가요? 하나뿐이죠.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죄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혹시 그럴 분은 아무도 없겠지만 평생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자각이 없었노라, 그거는 가짜입니다. 명백히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것이라는 자각은 어디서 뭐 조용히 묵상한다고 생겨지는 것도 아니고 무슨 책들을 많이 읽고 무슨 명상을 한다고 생겨지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성령이 감동시키는 그 은혜가 임해야 생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죽으심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냥 지나가듯 만나는 게 아니라 죽으심에, 그 주님의 그 죽으심과 밀접한 상관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마리아를 죄인인 한 여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임을 아는 자가 주님의 죽으심을 만날 수 있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고백. 여러분 이거를 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주의 죽으심이 나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해. 이거 어디서 지가 책임질 생각은 안 하고 자기 대신 죽어줄 사람 찾는 거야? 그렇게 염치 없는 종자들이 어디 있더냐?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책임을 못 져요. 책임질 실력과 방법과 경지와 수준과 차원이 안 돼요. 우리는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 그 죽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한심하고 굉장히 파렴치한 존재들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고발입니다. 우리를 향한. 염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이 염치 없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스스로를 향하여 구원을 받고자 하는 소원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요구를 할 수준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으신 겁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은혜로 인하여 비로소 주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 절대적 복음이었는가를 그 죽으심의 은혜 때문에 알게 된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시작부터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설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지만 오늘 유다와 비교하여 이 마리아에 대한 반응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가롯 유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죽어야 할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팔아먹어야 할 존재로 보는 거예요. 참 그 죄잘한 사람이 어떻게 스승을 팔아먹는단 말인가? 그것도 사람의 스승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분을 어떻게 팔아먹는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근데 그냥 우리들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세상을 볼 것까지 없고 그냥 그냥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주님을 팔아먹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팔아서 돈 벌 국리야. 예수 팔아서 정치할 국리. 예수 팔아서 표 얻을 국리. 예수 팔아서 권세와 명예를 얻을 국리. 예수 팔아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울 그런 국리. 예수 팔아서 어깨 힘주고 예수 팔아서 자기 죄를 정당화할 그런 국리.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말하다가는 토할 것 같아서 생략합니다만, 이런 죄성 가운데 저도 예외가 없고 우리 모두가 다 예외 없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죄들 아닙니까? 내 죄를 도려낼 몸부림은 하나도 없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들먹이면서 예수를 통해서 내 보상을 얻어낼까? 오로지 거기에 집중하고 산다면 그게 가룟 유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주님을 죽어야 할 존재로 본다면 내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깊어지겠지만, 유다처럼 주님을 팔아먹을 존재로 본다면 내 보상을 얻어내고 싶은 마음만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 더러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죽으심임을 자각한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보상입니까? 씻김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답시고 힘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씻김을 준비하십니까? 보상을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뭐가 더 간절하십니까? 주님의 죽으심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씻김이 간절하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뭔가 받아낼 보상이 더 간절하십니까? 이것을 오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가룟 유다를 왼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우리 안에 유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12제자 중에 하나로 배신한 가룟 유다를 세우신 것이 아닌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쩌면 가장 통렬하게 주시려는 메시지를 이 유다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닌지, 저는 유다가 우리하고는 다른 이상한 배신자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제 안에도 이 유다의 죄성은 늘 이렇게 한쪽 깊숙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 우리도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그 기회를 찾고 있었던 그런 적이 없었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다의 마음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어쩌면 이제 참 아픈 분석일 수도 있죠. 내 안에 유다를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유다는 공금을 횡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는 주제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려는 진심이 있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돈을 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향유의 낭비라는 게 너무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죠. 유다는 이 사건 이후 아까 살펴본 것처럼 은 30세겔을 받지만 나중에 가책을 느끼고 돌려주고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유다를 도려내기 위해서 유다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잘라내죠. 여러분, 수술을 하려면 진단을 잘 해서 정확하게 뭐가 문제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가 좀 아프시면 병원을 가시죠.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없습니다만 병원을 빨리 가보시는 것이 이제 좋습니다. 일단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그 전에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났는가, 그걸 명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그냥 화도교회 담임 목사라는 공적인 포지션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이 돼서 언급을 좀 해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한 달 정도 이게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이 계속됐는데 전문적으로 양안복시라고 해요. 그 원인이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눈 자체의 문제거나 눈을 잡아주는 신경이나 근육의 문제거나 그걸 컨트롤하는 뇌의 문제거나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미련해서 병원이라는 데는 죽기 전까지는 안 갑니다. 그런데 이 복시 현상은 제가 무슨 이렇게 성경조차도 볼 수 없다 보니까 이거는 이 제 사명에 지장이 있는 것이라서 정말 그 책임감으로 안과 병원에 먼저 갔었습니다. 보통의 그 매뉴얼 상에 있는 눈 검사를 마치고 눈에는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 심하면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당장 큰 병원 응급실이라도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 의사의 진단은 혹시 이제 뇌에 문제가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무슨 뭐 출혈이라든지 경색이라는 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심하면 종양까지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응급실이라도 빨리 가라고 하니까 내심 이거 뭐 심각한 건가 싶었지만 제 기질상 당장 안 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인하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일단 두 개로 보이니까
글도 못 읽겠고 운전도 못 하겠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이제 거의 안 보고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양해를 바랍니다.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내심이 이제 그것도 제 마음이 좀 불편한데 뭐 아파서 이런 개념보다도 시각을 제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분산을 하고 다시 이렇게 한 곳을 바라보게 될 때 상태,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일정한 어떤 그 시선을 유지하는 그 범위 내에서 시선을 이제 고정시키는 게 제가 그 경험상 가장 효과적이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예약을 하고 간 그 교수에게 이제 진료를 받기 전에 그 밑에 의사한테 제 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저는 이미 그 제 눈의 상태가 어떤지 혼자서 사실은 인터넷 조사하면서 파악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동자를 잡아주고 있는 신경 근육들이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몇 개 있는데, 내 증상에 따라 몇 번 신경 근육이 잘못됐는지 그거를 이제 파악하려고 그분이 저를 진료하는데, 저는 이미 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검사하고 있는 분한테 그거 검사하고 계산하려니까 참 복잡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혹시 참고가 될 수 있을까봐 말씀드린다고 하면서, 뭐 왼쪽으로 봤을 때, 오른쪽으로 눈동자를 돌렸을 때 고개를 어떻게 까딱하고 이쪽으로 기울였을 때 뭐가 달라지고, 제가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제 눈을 잡고 있는 신경 근육에 몇 번이 고장났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맙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간 그리고 나서 담당 의사에게 갔는데, 이제 담당 교수분이 이래저래 뭐 진료를 하다가 저에게 마지막에 이래요. 그냥 한 달 동안 푹 쉬시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저를 진료한 분은 이제 담당 교수님한테 가면 추가 진료가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 추가 진료라는 건 MRI나 CT 같이 그런 걸 통해서 뇌를 검사하는 코스가 당연히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뭐 필요하면 기본적으로 피도 뽑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MRI는커녕 약 처방도 없고, 그래서 그냥 한 달 동안 푹 쉬래. 그래서 뭐 혹시 약도 없습니까? 없대요. 뭐 주의해야 될 음식이나 뭐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없냐고 그랬더니 그냥 무조건 푹 쉬세요.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같이 갔는데, 우리 집사람은 병원에 익숙하다 보니까 진료 후에 자기는 안 가고 뭐 진료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처음에. 뭐하러 거기 있나.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사한테 다시 가서 뭐 제가 무슨 뭐 여러 가지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검사하는 게 어떠냐고 그렇게 말을 하러 거기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안에 뭐 누가 오랫동안 있어서 결국은 의사를 다시 못 만나고 나왔다는데, 그게 얼마나 이제 다행인가 싶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의사가 만약에 집사람 말 듣고 뭐 혈압, 당뇨 뭐 그런 까지 다시 검진을 하려 했으면 저는 제일 제가 싫어하는 뭐 피 뽑는 거 막 그런 거 했을 거거든요. 인하대 근무하시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마침 옆에 저 때문에 와 계셔갖고, 제가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하는 MRI나 CT나 그런 검사를 하게 될 줄 알고 너무 참 감사하게 대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의사가 별말을 안 해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죠. 며칠 전, 4일인가 5일 전에 다시 검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된 거죠. 한 두세 분 정도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그래도 계시길래 제가 그냥 여기서 제가 공인이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잠깐 시간을 할애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검사하는 날이었습니다. 결론, 병원에 안 갔습니다. 뇌에 문제가 없다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마비된 것들이 풀리면 괜찮을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일단 마비 증세라는 건 의사도 말했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고요. 그 마비가 풀리기 위해서 좀 이제 쉬는 시간을 스스로 잘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관리도 잘하고. 저는 눈에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아니라 눈을 잡아주는 신경 근육의 문제고, 제 생각에는 그게 뇌에서 고장이 난 건지는 진단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그건 아니라는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옳은 게 아니죠. 저도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렇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제가 정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디가 고장이 나면 제대로 병원 가셔서 진단과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진료를 안 받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자격은 안 되지만 맞는 말은 해야죠. 제가 이렇게 말 안 해도 이제 다들 오래 사시려고 알아서들 잘 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어떤가요? 그러신다면, 눈을 이렇게 써서 뭔가 신경을 딱 곤두세워서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여전히 실은 불편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점점 이제 좋아지는 중인 것 같아요. 차차 좋아질 것을 믿으면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괜찮은 척 하려고 해도
일단 이제 시야가 이리저리 팍팍 옮겨지면서 고정이 안 돼 있으면 갑자기 이렇게 딱 보여지는 상태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나 싶어갖고 제가 어쨌든 괜찮아질 때까지는 제 시선을 좀 이렇게 고정하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우리 유다한테 가볼게요. 유다의 실체를 한번 검진해 보겠습니다. 그 유다의 가슴에 영적인 MRI를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찍어도 유다는 찍겠습니다. 자, 일단 은30이라는 개념을 풀면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10절의 내용인데 거기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찾기 쉬우니까 마태복음 27장 3절로 가겠습니다.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쭉 빠르게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내용. 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고, 알죠?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종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이거 30 도로 갖고 왔네. 그리고 쟤 죽었네. 또 뭐 도로 받았다고 해서 이거 성소에 넣는 게 별로 옳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의논을 한 후에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니까 은30 갖고 지금 대제사장들이 뭘 했다고요? 토기장이의 밭을 샀다. 이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그렇게 일컫느니라. 이 피밭이라는 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아겔다마라고 해서 유다가 목매어 죽은 그곳을 피밭이라고 해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자, 이 모든 사건을 마태가 뭘로 보고 있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성경의 내용을 자세하고 깊이 들어가면 평소에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지루하고 헷갈리고 뭔 소린지를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감수하십시오. 지금 이게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인데 핵심만 짚어드립니다. 방금 읽은 내용에 은30이 나오죠. 그리고 피밭이라고 해서 밭이 나옵니다. 하여간 그 구약에 보면 바로 여기 은30하고 무슨 밭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으로 유다의 지금 스토리를 평가한 장면이거든요. 그 구약에 어디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방금 27장 9절에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있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레미야라고 해놓고 그 9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그 앞에 조그맣게 기억돼 있어요. 잘 발견이 안 될 거예요. 요게 관주입니다. 관주. 그래서 그 관주 부분 보면 밑에 슥 돼 있는데 슥은 스가랴죠. 11장 12절에서 13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총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마태복음 지금 방금 읽은 27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은 결국 유다가 한 짓을 말하는 내용인데 거기 핵심 키워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은30, 토기장의 밭,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린 알고 있죠. 은30이 뭔지, 그리고 이거 갖고 나중에 토기장의 밭을 산 거, 그거 다 압니다. 자, 그래서 다시 집중해서 이렇게 한 번에 바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은30에 주님을 팔고 나서 가책이 생겨갖고 그걸 도로 대제사장에게 갖다 주고 자기는 목을 메어 죽고 등등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 중에 다른 건 다 빼고 그 전체 스토리 중에 핵심 단어인 은30하고 그 돈으로 나중에 토기장이 밭을 산 거 두 개만 일단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바로 그 은30이라는 말이나 토기장의 밭값이라는 그 말이 예레미야에 이미 예언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의 스토리는 예레미야 때 이미 예언된 내용이 쫙 하고 그대로 실현된 거다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레미야를 찾아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예레미야 어디에 이 은30과 이 토기장의 내용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찾지를 마세요. 왜? 안 나옵니다. 은30이란 말 자체가 예레미야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뭐지? 마태가 거짓말했나 아니면 실수를 했나 싶은 거예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실수를 했다라고 보는 의견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관주에 아까 봤다시피 기억이라고 해놓은 부분에 슥 11장 12, 1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뭔 말이냐면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보면 거기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여 마태는 예레미야에 나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 구약 성경 중에 스가랴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주는 이해하시죠? 마태가 적은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설명하려고 적은 거기 때문에 마태는 예레미야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스가랴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찾아봐야 돼. 스가랴는 구약의 마지막이 말락인데 그 말락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찾기가 쉬워요. 스가랴 11장을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요 말을 따서 바로 이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을 마태가 지금 하는 거예요. 자, 11장 12절과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자, 여기 보면 뭐가 뭔지 몰라도 돼요. 지금 일단 쓰여진 용어들만 확인하십시오. 은 30 나오고 토기장이 나오죠. 자, 근데 마태복음에는 아까 마태복음 보면 토기장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토기장이 밭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밭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토기장의 밭. 근데 스가랴를 봤더니 은 30은 나오는데 토기장이만 나오고 밭이란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마태가 의도한 거는 원래 스가랴에 나오는 이 문구를 통해서 스가랴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데 왜 예레미야에 나오는 예언이라고 했냐 하면, 여러분은 이런 걸 궁금해하지 않는 거 알지만 혹시 진지하게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있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읽어보다 예레미야 그러면 있겠네 하고 찾아보니까 디립다 찾아도 은 30이 안 나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진지하고 깊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붙들기에도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예레미야에 나오는 내용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도 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건 남유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를 찾아서 읽고 확인하고 싶지만 안 합니다. 시간 많이 걸려요. 예레미야 19장에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냥 들어보세요. 19장 내용이 뭐냐? 죄악에 물든 남유다의 상황을 놓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정신 못 차리는 유다, 니들 안 되겠다 야. 토기장이가 그의 그릇을 깨버리듯이, 즉 하나님이 만든 백성, 토기장이가 그릇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이 만든 백성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심판을 당한다는 내용인데 그 심판의 내용 중에 보면 19장 찾아보면 예레미야 흰놈의 골짜기라고 해서 그곳이 토기장의 밭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예레미야에 보면 죽음의 골짜기라고 불리워진다는 내용이에요. 가롯 유다가 죽은 그곳을 아겔다마라고 하여 피밭이라고 하는데 그 죽음의 골짜기란 말을 예레미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토기장의 밭이라는 개념을 이 예레미야의 죽음의 골짜기라는 곳에서 붙들게 된 겁니다. 실제로 유다가 죽은 그 아겔다마는 그 죽음의 골짜기인 흰놈의 골짜기에 있거든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레미야 19장은 남유다가 엉망으로 살다가 결국 심판당하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토기장이가 만든 그릇을 깨서 버리는 것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진 곳, 즉 죽음을 당하는 그 매장지가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인데 거기를 죽음의 골짜기라고 부르겠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곳이 피밭이라는 의미로 아겔다마라고 해서 유다가 목매어 죽은 장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뭐예요? 은 30하고 토기장이라는 단어는 스가랴에 다 나오지만, 그래서 실제로는 스가랴의 내용과 스가랴의 사건을 예언하고 인용한 부분이지만 토기장의 밭, 즉 유다가 도로 갖다 주고 목을 메어 죽은 그 은 30으로 산 토기장의 밭이라는 개념은 예레미야에 나오는 죽음의 골짜기를 말하는 의미고 그 영적 원리이기 때문에 유다의 사건을 두 가지 구약의 예언서를 종합해서 마태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실수할 리가 있겠습니까? 마태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성령의 감동이 더 깊어진 것 뿐이죠. 신학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모르고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변증을 하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을 여러분 진지하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종종 이런 경우가 많아요. 어떤 예언을 말할 때 구약에서 오래된 예언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시대, 그 오래된 것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있는 그 시대의 예언이 같이 연결돼서 종합해서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래야만 되는 거죠. 예레미야가 더 오래된 구약이고 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마태는 베이스를 예레미야로 삼아서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실제는 스가랴의 내용, 예레미야보다는 더 후대에 쓰여진 스가랴의 내용을 인용한 게 더 사실이지만, 더 분명하고 구체적 사실이지만, 그 영적인 베이스로 스가랴보다 더 오래된 예언서인 예레미야에서 인용했다라는 표현을 마태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까지 다 아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결론이. 정신을 이제 마지막에 한번 딱 모시고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유다 이야기는 실은 스가랴가 더 구체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스가랴 이제 11장으로 다시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스가랴 아까 어디 있다고 그랬죠? 구약 말라기 마지막 그 바로 앞에. 자, 스가랴 11장의 내용이 뭐냐면 양떼를 돌보는 세 부류의 목자들이 나옵니다. 스가랴 11장 4절과 5절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첫째, 양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둘째, 판자들, 양을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세 번째,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세 부류의 목자들이 뭐냐? 양을 산자, 판자, 직업으로 돈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 세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 양으로 장사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삭군들이죠. 양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어디서 알았는지 부임할 즈음에 전화들이 많이 왔어요. 공이 무슨 내용이냐면 1억을 줄 테니까 자기한테 교회를 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많이 놀랐지만 나중에 이런 것이 그냥 일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 시골 교회도 단가가 높습니다. 뭐죠? 양을 사고 팔고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참된 목자를 세우려 합니다. 그게 스가랴 11장인데 스가랴 11장 12절과 13절, 이게 아까 마태복음에서 인용한 구절이거든요. 거기가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참된 목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따라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시고. 여러분 읽었지만 뭔 말인지 모르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거 이런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자, 진짜 목자를 세워주는 거를 너희들이 원하고 그걸 좋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그 진짜 목자의 품삯을 정해서 목자를 모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계산을 하고 머리를 굴리더니 은 30을 가져와갖고 자, 이게 우리의 목자의 품삯입니다 라고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은 30은 당시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최저의 금액이에요. 지금 목숨을 바쳐서 양을 치는 목자의 품삯이 노예, 최저의 노예값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껏 양들을 팔아먹은 삭군들한테 그토록 당해놓고도 이제는 진짜 목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희가 진짜 목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겠는가? 한번 너희들이 값을 매겨봐라 했더니 은 30을 매겨갖고 온 거예요. 최저의 노예의 값에 해당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냥 토기장이한테 갖다 던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시의 토기장이는 천한 직업이고 그의 밭은 더럽다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더러운 돈이니 더러운 밭을 사서 더럽게 사용해버려, 이런 말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 매기는 가치는 그냥 버려도 마땅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참된 목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막대기가 나오는데 스가랴 11장 7절에 있습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다.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 두 가지로 참된 목자가 등장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두 개의 막대기를 다 부서뜨린답니다. 은총도 거두고 남한국 북한국의 연합됨도 끊어버린다는 말이거든요. 이건 뭐냐면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어버리고 소통을 막아버렸습니다. 은혜를 거두고 소통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거 요즘 들어서 더욱 참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은 30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계속 언약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대가로 주어진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는 대가로 주어진 금액이 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은 결국 주님을, 목자를, 참된 종을 그 수준으로 생각하는 인간들의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 그냥 인간적인 종들도 가만 보면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뭔가 베풀고 섬기는 데 힘쓰는 진짜 넉넉해야 될 그런 종들은 부족하고요. 늘 넉넉하기 때문에 죄만 짓는 종들은 그 넉넉함이 흘러 넘친단 말입니다.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를 통해서 씻김을 얻을 자는 주님에게 엎드릴 거라고 했죠. 예수를 통해서 보상을 얻을 자는 주님에게 얻으려고 한다고 그랬죠. 유다는 씻김을 위해서 주님께 가는 겁니까? 보상을 위해서 주님께 가는 겁니까? 이제 유다의 실체를 완전히 한번 벗겨보겠습니다. 유다는 은 30으로 예수를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자기가 갖습니다.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돈에 대한 욕심이 예수를 판 이유라면 이거 굉장히 이상하죠. 유다의 탐욕의 수준을 생각한다면 너무 말도 안 되는 싼값으로 흥정을 한 겁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아니라 그 배후에 더한 무엇이 분명히 있는 거죠. 제가 도시락의 그 테마로 12제자 강의할 때가 있었죠. 가롯 유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가롯이란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카리옷인 말이에요. 이스카리옷 유다. 시카리라는 것에서 온 말이 이스카리옷인데, 시카리는 칼을 말하는 것이고 시카리 할 때 그 이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용주를 영어로 employer라고 하고 고용된 사람을 employee라고 해죠. 그 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스카리옷 할 때 그 시카리라는 말은 칼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영화 중에 시카리오라고 있는데 그 살인 청부업자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근이에요. 제가 도시락에서 12제자를 다룰 때 당시 시대적 배경상 거기 제자들도 열심당원들이 많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셀로신 시몬은 아예 젤로당, 즉 열심당이라고 밝히고 있었죠. 가롯 유다 못지않은 열심당입니다. 그의 품에도 검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열심당의 야망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보여지는 현실의 이 땅에 도래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고사하고 늘 이 현장, 이 현실의 정치 변혁, 그것들을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이루어가자는 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능력 있게 주도할 존재, 열심당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가 메시아였던 거죠. 제자들은 주님의 옆에서 실컷 간을 보고 있었는데 이미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는 주님임을 이제는 알고 있는 경지가 되었습니다. 오병이어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십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특별히 오병이어를 베푸는 현장에서는 수많은 무리들이 군대처럼 조직이 되어서 금방이라도 로마를 향해 쳐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 환상을 가지게 되었죠. 오죽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산으로 피하십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런 주님이. 답답합니다. 저 정도면 충분한데 도대체 왜 그러나 싶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주님 살아 계시다면 답답하네요.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 능력 갖고 제가 이래야만 됩니까? 뭔가 시기가 있겠지, 뭔가 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요. 근데 자꾸만 주님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죽는다고 하고 뭐 깨닫지 못한다고 하고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하고 등등. 그러다가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도망만 다니듯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주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입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백마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나귀 타고 들어오죠. 근데도 군중들이 호산나 찬송하고 난리가 나요. 이걸 무슨 영광의 찬송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거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하여간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그 근처인 베다니까지 왔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향유를 붓습니다. 지금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열심당의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 뭔가 준비할 게 꽤 많을 건데 이 비싼 걸 한 번에 쏟아 부어버리는 그 모습을 보고 유다의 마음을 드디어 건드려버린 거죠. 더욱 큰 데미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멘트였죠. 냅둬, 유다야 냅둬라.
나의 장래를 위한 거다. 그리고 나의 죽음을 준비한 이거를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라 그러십니다. 유다의 오래 참은 억장이 드디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까지 꾹 참았는데 더 이상 예수는 아니다 그겁니다. 주님이 죽음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유다는 이제까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주님이 현장에서 유다한테 핀잔을 주듯이 야, 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둬 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마음이 삐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당신이 죽으시는 방법으로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 저분은 오로지 당신의 죽음으로만 이 일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걸 드디어 유다는 분명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거를.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더 이상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정치적 변혁이나 사회적 혁명으로 능력과 권세로 로마를 뒤집어 엎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유다는 이 향유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결국 팝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지가 싫으면 그냥 떠나면 되지. 왜 예수를 파는 겁니까? 그것도 은 30이라면 메시아 현상금 치고는 말도 안 되는 작은 돈인데 왜 그 짓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기회를 엿보는 겁니까? 유다는 은 30을 자기가 받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7장 기억해 보세요. 스가랴를 인용한 문구가 뭐죠?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가격 매긴 자가 누구죠? 양들을 이제는 잘 돌보려는 참된 목자, 너희들이 그 목자의 값을 매겨봐. 그 값을 쳐봐. 그랬더니 은 30으로 매겨버렸죠. 그럼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유다는 돈을 벌겠다는 말이 아니라 은 30만 받음으로 자기 자신이 바로 그 가격 매긴 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어마어마한 유다의 속셈을 알게 되는 부분이죠. 가격 매긴 자가 뭐예요? 양들을 위한 진짜 그 목자, 그 메시아. 유다는 자기가 그 메시아가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제끼고 자기가 메시아의 자리에 서겠다는 것입니다. 자, 나다나엘을 묵상할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라는 부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이렇게 열심 당원들이 타락을 해서 이 세상의 땅의 권세에 눈이 멀어 있을 그때에 나라를 전복시켜야 될 정치적 이슈를 들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도처에서 가짜들이 출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갈릴리 출신 메시아, 나사렛표 메시아 그러면 거의 다 가짜들이란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가롯 유다가 찾은 기회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 내 계획, 내 의도를 갖고 메시아가 되겠다. 우리는 어떤 기회가 지금 주어져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으로 자기한테 경배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유다에게 들어간 마귀, 성경에서 보면 유다에게 들어간 마귀의 원어가 디아볼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악령들이 아닙니다. 마귀의 부하들이 아니라 예수를 시험한 바로 그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유다 안에 들어가서 유다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신자의 인생이라는 건 늘 두 가지 귀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마귀는 너 주님 죽이고 세상 나라 얻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넌 마귀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얻으라고 하십니다. 늘 그 두 가지 길입니다. 그러면 결국 나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 두 가지 귀로 속에서 분명해요. 내가 주님처럼 죽을 수 있는 기회로 만들든지 유다처럼 주님을 죽이려는 기회로 만들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나사로는 주님 옆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 속에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에 이 싸움, 이 두 가지 기로 속에 싸움을 하고 있는, 다시 말하여 마리아와 유다라는 영성을 갖고 있는 이 싸움을 하고 있는 저들과 그리고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는 건가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 두 가지의 기로 속에 죽어도 살겠고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이 부활이라는 거. 여러분이 이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다라는 말씀이 믿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으시죠? 자기 안에 내 의도가 하나님의 의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로 다시 살아나는 거, 그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의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전부 다 그것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끝내 자기의 의도를 꺾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신이 되겠다는 허무맹랑한 발상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입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뭐가 진짜 메시아고 뭐가 가짜 메시아인지, 뭐가 진짜 구원이고 뭐가 가짜 구원인지를 자기가 자기 의도대로 자기가 분별해서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어쩌다가 죄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 의도대로 풀려지면 흐뭇해하죠. 기분 좋아하죠. 잘 된 것 같죠.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감사 헌금까지 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흐뭇함도 잠시뿐인데 결국은 피밭에 떨어질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위기가 기회라고 많이 말합니다. 위기가 기회인 건 맞아요. 근데 무슨 기회란 말인가요? 예수를 팔기 위한 기회입니까? 내가 죽을 기회입니까? 씻김을 위한 기회입니까? 보상을 위한 기회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위해서 자기 의도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살면서 매 순간 만나고 있어요. 여기서 죽어도 살겠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만이, 그 자만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씻김을 위한 기회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요구를 짜증내지 마시기 바라요. 살리려고 죽어야 한다는 그 부활의 귀한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부터 우리가 붙들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나하고는 아주 다른 아주 천하의 배신자로 그렇게 여기지 말기 바라요. 어쩌면 제자들 중에 가장 나와 닮아 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의도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서 무슨 의도로 사세요? 메시아가 돼서 내 의도가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사는 걸 영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상을 간절히 하지 마시고요, 씻김을 간절히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힘으로 여기는, 나에게 있어서 그것 붙잡고 할 수 있는 그 뭔가, 그 힘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을 온 힘을 다해 주님 발 앞에 쏟아 놓으시고 주님의 의도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의도가 아니라 주님의 의도로 다시 살아내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